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평신도 사역자의 우리 설교를 우리가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 집사로 뽑혔던 이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들의 어떤 계략과 질투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는데 굉장히 엄중한 자리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지만 여기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그 법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설교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7장 전반부부터 계속 그 이제 설교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설교 첫 번째였고요.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족장 시대의 역사부터 짚어가는 겁니다.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냐? 너희 지금 모세의 율법 거기에 너희가 지금 목을 메고 있지만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앞에 우리 족장,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족장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이런 율법보다도 우선한 하나님이 그에 대해 주셨던 이 언약, 뭐 할례 언약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던 우리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민족의 시초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시초는 이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의 더 근본적인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이후에 족장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또 교훈을 주는 거죠.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의미는 그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오히려 이 극심한 흉년 중에서도 많은 이들을 살렸던 그런 요셉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모습도 또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간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예전에 그 요셉과 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원수처럼 여겼지만 그 예수는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낮아짐에서 그리스도로 높아지심을 받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설교를 하면서 이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뭐 사랑하는 우리 동족 여러분 뭐 이런 게 아니라 부형들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외침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잊었습니까? 우리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이 아브라함과 요셉,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뭐 모세라든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들에게 그 믿음의 뿌리를 한번 좀 기억해보자. 왜 당신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역사, 믿음의 뿌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린 지금 어떤 믿음의 이 바톤을 이어가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지난 7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요, 많은 신학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평신도의 설교지만 그 어떤 사도들의 설교보다도,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어떤 설교문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하다라고 할 정도의 설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거 뭐 그냥 그 구약에 있는 역사 이야기 그냥 반복하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한 은혜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 계속 이렇게 7장의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사도행전 7-2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1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7장의 중반부인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모세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한 설교로 넘어가는데 그 모세에 대한 설교 중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의 의미를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리 좀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때, 뭐 카이로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다, 뭐 이게 카이로스다, 뭐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 한번 좀 고민해 보자고요. 두 번째,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였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의 이름의 뜻, 그리고 그가 지은 모세 오경의 핵심의 사건에는 과연 율법이 핵심인가?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더 핵심인가? 일단 고민해 보면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7장의 중반부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제는 우리가 족장 시대였다면 이제는 출애굽 시대를 통한 교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 시대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특별히 그것들을 특별히 모세를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건 뭐냐? 여기도 처음 이야기할 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이 지금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때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시대에 모세의 인간적인 실패와 도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그 동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천사가 신의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중요해요.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집트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때가 돼서 40년이 지나고 또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출애굽의 일을 감당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모세의 이야기, 어제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그럼 이 스데반 집사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는가? 여기 지금 재판장에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는가? 이것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핵심 구절, 사도행전 7장의 중반부의 핵심 구절은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장면 34절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순수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또 집사라는 직분 자체를 어떻게 받았냐면 헬라파 과부들의 억울함과 구제품의 분배가 고르게 되지 않은 데서 생겨난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초해 볼 때 이 스데반 집사님도 또 그 이름에서도 역시 헬라식 이름이 강하게 느껴지듯 온전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헬라 지방에서 넘어온 동포,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동포가 순수혈통인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더 깊고 정확하고 핵심을 꿰뚫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드디어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등장합니다. 서슬프고 살벌한 분위기의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 스데반은 계속해서 자기의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족장시대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의 결과임을 밝히고 또 오직 육신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만으로 교만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설교에서 이제는 드디어 그 중요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숭배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로부터 10계명이 받아졌고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중간 역할을 한 이 유대교 교리의 핵심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의 전수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이들이 지나치게 영웅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자기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이에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일생과 사역을 유대인들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서술하면서 먼저 모세와 율법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고 나도 역시 여전히 모세와 율법을 존경하고 사랑함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그에 대한 고소가 억지인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세의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실패했던 부분들도 드러내면서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수밖에 없는 모세를 어떤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만드신 이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그 섭리와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아버지와 같이 여겨졌습니다만 사실 모세가 저자로 쓰여졌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히려 더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많아요. 더 중요해요. 심지어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도 물에서 건진 자, 즉 구원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히브리 민족을 대애굽에서 구원해내 출애굽해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40년간 보호하시고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목적도 이 백성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고, 또한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율법과 제사를 알려준 목적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단어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사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구원. 그는 이 역처음으로 이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그 바구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쓸모없는 인생에서 소명을 받고.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면면히 소개해 주려고 모세의 이야기를 또 꺼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출애굽의 주제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사랑과 은혜를,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되려 지적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거 먼저 일단 우리가 알면서 있다 말씀을 또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자기 뜻, 내 생각대로 자의대로 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스데반 집사님은 그를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 그가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무 뜻 없이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을 마구 소환했던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영감, 즉 충만하심을 통해 그들을 소환하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뭘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것처럼, 이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엄중한 재판 중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사실 그 마음 안에 그를 이끄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냐? 그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성령님의 초점, 핵심 역할이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에 도달했다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온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중심으로 왜 이 7장의 설교를 했는지 좀 감이 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도 말하고 싶은 건 조상들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유대 부형들에게 죽기까지 호소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과 몇몇 사건을 선별했던 거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이 율법의 아버지였던 대명사 모세의 이야기에는 유독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의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요,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응답을 위한 역사의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이야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의 17절과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언제?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즉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고 오늘도 여전히 온 우주의 역사 속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았고 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발걸음들과 사건 사고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가 가까워지자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이 거주할 땅의 필요성을 극대화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 이야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때, 시간을 계속해 강조합니다. 23절 30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이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의 나이가 들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즉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의 시간표를 따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너희가 죽였던 예수,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심을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 또 계속 알리는 거죠. 즉 스데반 집사님은 때를 따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이 때를 따라 이 땅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이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해방시키러 오신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내일의 말씀에는 더 완전 직접적으로 막 예표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은 34절. 자, 여기 이 34절에 보면 구원, 내려옴, 애굽이라는 이 세 단어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단어는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구원의 사건을 함축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분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33절과 34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으시고 그들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건 일종의 거대한 모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거대하고 강력한 이 세상, 즉 죄의 세력을 상징해요. 430년간 무너지지 않고 질기고 끈질겼던 죄의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애굽에서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견고한 권세를 보여주었던 경험이죠. 그러므로 스데반은 자기 조상이 경험한 이 출애굽은 모형적인 사건, 그림자였고 진짜 진정한 출애굽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기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끝내 돌로 쳐 죽임으로 이 메시지들을 정면 거부하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도 자기 백성들에게 용납되지 않고 거절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35절 36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모세를 존중하고 순종했던 많은 좋은 내용들을 생략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사건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과 같고 홍해와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 죽음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는 자,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한 자임을 스스로 예수님은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또한 주인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으나 오히려 어둠의 자녀들이 그 주인을 원수로 대하듯 스데반 앞에 선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하나 다를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고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주셨건만 진리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대하는 반응은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거절한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생의 권세, 구원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끝내 거절합니다. 스데반은 왜 이런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했을까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너희가 거절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는 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오늘 모세의 공통점은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일을 위해 전 인생을 바쳤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성취인 가나안 땅에는 그 세 명 모두가 끝내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모세는 그렇게 염원하였고 하나님께 마지막 부탁도 해보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장 잔인하게도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건너기 직전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건너가지는 못하게 했던 모세에게 그랬던 하나님의 모습을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잔인하다,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가나안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구원과 천국보다 좋을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 한 발 밟느니 한시라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불러가셨음을 또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불순종의 고집에서 받아들이는 은혜로 그 자리를 얼른 갈아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가장 연약한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도 멀쩡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약한 떨기나무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한 민족을 구원케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통해 인간의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해야 하는 은혜와 또 오늘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 뒤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여행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깨달음과 은혜를, 그런 교훈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두 번째 내용,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할 때 여전히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행하시며 그 때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한 오늘 모든 연약함과 우리 죄의 노예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403 출애굽 때는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